여러분, 우리 시흥시 여기에 비가 내리게 되면은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 또 저 미산동, 포동, 능곡동, 하중동, 하상동, 장현동, 이 빗물들이 다 어디로 가죠? 또랑을 통해서 저 서해 바다로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오수 있잖아요. 하수는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대공사를 해서 여러분들의 집의 정화조를 다 없애버리고 이 하수들이 다 흘러서 어디로 가요? 저 월군 옆에 있는 거기에 워터피아라고는 겉으로 볼 때는 참 아이들이 여름철에 물놀이 하도록 그렇게 시설을 잘 해놨어요. 그런데 그 지하에 첨단 정화 시설을 해놔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다 정화돼 가지고 서해 바다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정화시킬 수 있는 시설을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이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어떠한 사건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고의 구조에 의해서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고의 구조가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역사의 큰 중요한 사건이 목요일 날 전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쪽에서는 사형을 언도해야 되지 왜 그 무기징역을 했느냐, 어디에서는 또 완전히 죄가 없는데 왜 또 그렇게 무기징역을 때렸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또 진영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뭐에 의해서? 배웠던 배우지 않았던,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사고의 구조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가 잘했다 어디가 못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죠? 사고의 구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예. 그래서 빗물이 내리면은 그 빗물은 그냥 그대로 저 서해로 가는데 이 하수들은 어디로 가요? 자기 맘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시에서 만들어놓은 그 구조물을 따라서 저 워터피아로 지하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 정화시킨단 말이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은 그 똑같은 사건인데 사고의 구조가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본대로 느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자기의 유익과 또 불이익을 따라서 또 생각하고, 그러나 이 사고의 구조가 잘 조성이 된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이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재수없다, 이거 왜 누가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들어줬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신앙이 좋은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영적인 사고의 구조가 만드는 사람은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 사고의 구조입니다. 다른 말로는 또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은
그런 인간적인 사고, 또 본능적인 그런 사고의 구조를 가지면 볼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인간적 사고의 구조를 가지고 그대로 자기들의 본대로 느낀 대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는 대단한 안악자손들, 거인족들인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맷돼지 같아.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상을 봤는데, 그런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래, 그건 사실이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된다. 할렐루야.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 그렇게 말하시느냐. 영적 사고의 구조가 만드는 사람은 영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나사로의 사건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음으로 다 끝났어요. 거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병들어 죽었구나.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통고하고 그러다가 그 예수님은 오지도 않고 무덤에 묻었어요. 묻힌 지 나흘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사로 죽은 무덤에 가보자 해서 같이 갔잖아요.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육신적 사고의 구조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히 할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그 마르다가 믿음을 가지고 돌을 옮겨 놓았더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는 그는 바로 예수님 말하는 거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리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활이 이루어질까? 이제 신앙이 깊어지고 사고의 구조가 잘 조성이 되게 되면은 확실히 부활이 있구나. 이 세상에 잠깐 사는 것 이게 별거 아니구나. 오직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남은 생을 오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고의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적 사고로 가득 찼던 오늘 간증한 사람이 진화론적 사고로 쫙 가득 찼어요. 구조가 그렇게 딱 만들어졌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교육을 통해서 과학을 가장한 진화론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런 구조가 딱 만들어지니까 창조 교회는 나오더라도 창조 얘기를 듣더라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조정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노아 대홍수를 쓸었는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노아의 시대와 똑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로 다 세상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세상은 지금 준비된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조론은 종말론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론.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육신적 사고를 가지고는 도대체가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율법적으로, 육신적으로 사고의 구조가 딱 프레임이 짜진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대장들, 이런 사람들은 그 구조가 탁 짜 있어가지고 완고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도대체가 그렇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참 아이러니하냐, 어리석은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지만은 종교적 사고의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하지만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사고를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해서 태어납니까? 아브라함도, 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도대체가 어떻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 아내가 사라가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피식 웃었다고 했잖아요. 왜요? 아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늙은 나이에 내 생리도 다 끊어지고 애를 생산하는 모든 생리적인 기능이 다 소멸됐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느냐. 지극히 육신적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어서 아이는 태어났죠.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에게 세례 요한이라는 아이가 생겨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가랴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열왕기하 3장을 볼 것 같으면 여호사밧과 여호람이라고 하는 북왕조 이스라엘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저 모압 왕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전쟁을 시작하게 된 사람은 북왕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에요. 자기가 군사력으로 안 되니까는 남왕조 여호사밧 왕을 불러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서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압을 향해서 그들이 이제 연합군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7일 정도를 광야를 지나는데 혹시나 하면서 간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물이 없으니까는 그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여호람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서 이 모압 손에 넘기려고 지금 우리를 데리고 왔다. 자기들이 가놓고 나서 그렇게 말할 때 그 똑같은 상황에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뭐라고 합니까? 거기 11절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자가 여기 없느냐.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 시작.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아멘. 중요한 말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여호와의 말씀만 있으면은 역사는 일어난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고의 구종을 조정을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 오늘 또 예배 드렸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아직도 나는 육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올해 뭐 새역사 창조 원년이라는데 뭐가 일어나겠네? 나사렛에서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개천에서 용이 나겠느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식이 저렇게 공부 못한 애가 무슨 놈의 인물이 되겠느냐? 그런 사람들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잘 나가는 가정을 쓰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부끄러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붙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딱 적절합니다. 우리 아들이 딱 적합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래 다녔던 성도들 알아요. 저 미스바 그 예배당 지하에서 능곡 이제 거기 땅을 매입하고 이제 그 주차장 부지잖아요. 그걸 매입하고 거기다가 성전을 짓겠다고 그 투시도도 그려놓고 비전 성전, 뭐 비전 센터 그렇겠죠. 정확하게는 그렇게 써놓고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집사는요 어떻게 거기다가 예배당을 짓느냐,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저러나 벌써 그 예배당은 20여 년에 다 져가지고 지금 누가 보더라도 예배당이라고 하지 저 주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세요. 백비용으로 데려가 봐야죠. 그 사람.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렐루야. 베스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이 줄이신 걸 알고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있느냐,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두 제자가 대표적으로, 한 제자 빌립은, 자 우리 한번 모여보시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여기는 빈들 광야고, 또 설령 빵을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돈이 200데나리 이상이 필요한데 그 어디서 납니까? 맞아.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빌립이 고대를 했어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는 어디 돌아다니면서 어린아이에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갖다가 예수님께 갖다 줬어요. 아마도 제자들은, 야, 저 지금 뭐 하는 일이야? 제가 지금 코미디 하나? 저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축사하심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다윗과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은 항상 그 머릿속에 자기의 영광,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고 또 거기 짐승들과 전부 진멸하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을 또 살려두잖아요. 왕도 살려주고. 뭐 하려고?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패하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했는데, 반면에 다윗은 항상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그래 평생에 모았던 그 전리품 중에서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어느 날은 자기는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평안할 때 자기는 백향목 궁에 관한데 하나님의 집은 저 장막에 천막 속에 있구나, 법궤가 천막 속에 있는 걸 보고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겠다, 이런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표현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 그 생각이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멘.
육신적 사고, 이성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손이 계산서를 두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유익하냐, 내게 유익하지 않느냐, 내가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냐, 기분이 나쁘냐. 그런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어찌 됐든지 간에 이것이 내게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이란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란다면 해야지. 아멘. 사사시대에 아름다운 미담이 바로 룻기서에 기록됐는데, 거기 룻기 4장 6절 볼 것 같으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라고는 엘리멜렉이라는 그 가문이 이제 다윗 왕가를 이어갈 가문인데, 엘리멜렉이나 또 아들, 그 두 아들 또 같이 데리고 저 모압 지방 가서 다 말론과 기련이 다 죽게 됐잖아요.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나오미, 룻의 시부 나오미가 볼 때는 이 며느리를 결혼을 시켜줘야 되겠는데 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 만났어요. 그래 보아스가 합법적인 절차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서 자기보다도 1순위인 사람을 불러다가 이래이래해서 당신이 이 룻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겠느냐, 그러면은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이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물론 그 사람이 하겠다 했다가 그 기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 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계산 때문에 포기를 하게 돼요. 그게 바로 감춰진 보화인데 그 혈통에서 누가 나와요? 오벳이 나오고 거기에서 바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거기 있는데, 그래 여러분들이 그러한 육신적 사고를 가지고 손의 계산서를 두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그 감동을 따라서, 그 감동이면 아멘으로 순종할 때 영광을 보게 된다. 할렐루야.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에 6절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좋든지 좋지 않으면 물론하고 막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물질을 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새벽녘에 주님 말씀하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어요. 하지만은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의 생각에 고의가 있을 만한,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고의가 있을 만한 곳에 다 그물질을 했는데 못 잡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사고의 체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4절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것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영적 사고를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다. 우리가 내가 지금 영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내가 육신적인 이성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나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간 너무 아깝다. 내가 내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일에 인색한 사람,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에 또 이거 뺏기는 것 같은 그리 기분이 드는 사람, 아까운 생각이 드는 사람, 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좀 적당하게 눈치껏 하는 사람,
타인을 위해서 구정금이나 또 봉사하는 일도 너무너무 이게 손해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고 체계가 육신적 사고 체계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사고의 체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한다면은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행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영상을 보는 중에 참 큰 은혜가 됐어요. 지금 한 4년 전에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분인데, 현승호이라고 하는 대표, 그분이 그 당시에 연세가 37세예요. 그런데 거기 나와서 얘기를 보니까 그가 지금 경영하는 그 기업이 재산의 규모가 3천억이고 그때까지 이 사회에 기부한 돈이 100억을 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100억. 나는 소원하기를 우리 성도 중에 정말 100억 정도 있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데 그건 돈이 아니더만 보니까.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그 사회자가 묻는 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까? 그 물음에 대해서 그분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이 재정을 관리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바꿔 설명한다면은 영적 사고를 만드는 훈련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면 베풀고 나누고, 그 회사 이름도 디쉐어라, 쉬어 나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인간적으로 생각이 안 드는지만은 아무튼 그러한 역사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나는 우리 청년들, 좀 젊은 세대에 어떻게 멘토링을 통해서 이들의 사고 체계가 좀 이렇게 영적 사고를 만들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퇴할 때도 갖고 오는데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일어난 역사는 다 영적 사고로 인하여서 만들었지, 그냥 어떻게 막 계산하고 자꾸 진화론 종족 방법으로 막 자꾸 머리를 쓰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란다면. 아멘. 지금 우리가 증축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 불경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시고, 오늘 본문에 영적 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 이스라엘 북왕조 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여호람 시대예요. 너무너무 경제도 어려워요. 거기다 대고 지금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성을 에워싸가지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남은 양식을 먹다가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웃집끼리 자녀를 두고서 오늘은 우리 자녀를 삶아 먹고 내일은 당신 자녀를 삶아 먹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자녀를 삶아 먹었다는 그런 참 짐승 수준의 상태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먹을 것 없어서 그렇게 참 짐승 같은 행동을 하게 된 사람들은 육신적 사고를 가지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고운 가루 두 사이에 한 세겔, 보리 두 사이에 한 세겔 할 것이다.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지금 경제적 어려우니까 물가가 막 폭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반값으로 혹은 10분을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은 정신 나갔냐 네가? 내일 이맘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성경에는 경제를 담당한 왕이 장관, 왕이 신뢰하는 경제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같은 부총리, 이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을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낸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이성적인. 아니, 나라의 재정, 국간을 내가 당신보다 훤히 다 손금을 보듯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이제 거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하늘의
창을 열고 하나님이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 말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거든요. 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그 장면을 목격하겠지만은 먹지는 못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루가 지나고 나서 그 과정 스토리는 여러분 다 아잖아요. 하나님이 성문호교에 있는 나 환자 4명을 통해서 동원해가지고 아람진으로 갔고 아람 군대는 큰 군대가 연합군이 몰려온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다 도망갔고 거기에 텐트 장막 속에 막 먹을 것이 막 가득 싸가지고 그래서 그 나 환자들이 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와서 정탐꾼들이 와서 확인하고 나서 다 막 백성들이 몰려오니까 그것을 수습하다가 장관은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었다는 아주 슬픈 얘기예요. 차라리 말이라도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은 영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을 쫀 자는 육신을 생각하게 되고 영을 쫀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하겠습니다. 영적 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고를 가지려면은 3가지 꼭 따라서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성경에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는 것은 범사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잘 되는 일이든 잘못되는 일이든 이 속에 하나님의 깊은 비밀의 경륜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지금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그렇게 형들에서 인신매매가 되고 또 거기에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했다, 낙심했다, 절망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잠언서 16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다 그 하나님이 쓰기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왜 악인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백성들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악인을 붙여가지고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 때로는 시험도 하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돌이키기만 하면은 그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고 체계가 만들어요. 2번째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하시니 있겠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보낸 선자를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신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여 내 속에 있는 육신적 사고 체계를 다 무너뜨려 주시고 영적 사고 체계로 조성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 삶 속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난다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그 뜻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올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